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우리가 가사 하나하나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시니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의지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그 이름만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이기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받게 한다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그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래의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 우리의 그 모든 하나하나가 그 모든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인 이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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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같은 노래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향한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우리 한번 노래 갑시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우리 목소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아멘.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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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 뛰고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것, 삶을 드리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당신께 속해. 나의 모든 호흡 주님을 향한 그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자 할렐루야!
주의 자비와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오직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모든 호흡은 주를 향한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노래 내내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내 모든 호흡 모든 호흡 주 향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 모든 삶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네. 목소리 높여서 주 향한 노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이 되십니다.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모든 것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니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오름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고백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고백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에 걸어왔던 그 길이 때로는 푸른 초장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광야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디이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다짐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매 순간 머물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이유 되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순간 나의 눈이 그곳을 향하고 나의 입이 열려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마음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몇 년 전에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또한 생활 수준을 수저로 비유해서 계급을 나눴던 수저 계급론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수저 계급론은 입에 음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라는 그 영어 표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과거 유럽에서 신분제 사회에서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음식물을 줄 때, 음식을 이렇게 퍼서 줄 때 은수저를 이용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생해서 그 은수저라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고, 이것을 또 은수저를 또 착안해서 만든 것이 바로 수저 계급론입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계급인 흙수저, 그 다음 한 단계 높은 계급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이렇게 해서 플래티넘 수저인가 여러 가지 수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4가지 수저를 이렇게 수저 계급론이라고 해서 아마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저에 해당하시나요? 네, 갑자기 우울해지죠. 저와 같은 전도자들은 아마 흙수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수저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흙수저 밑에 먼지수저를 제가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지수저란 뭐냐면 수저를 들 때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약간 그런 수저. 그래서 흙수저보다 좀 좋지 않은 수저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준을 보니까 괜히 좀 저도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수저 계급론이 이슈가 된 이유는 아마 사람들이 지금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무언가 금수저가 되고 싶다라는, 금수저가 부럽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수저 계급론이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저 계급론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수저 색깔을 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낙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것을 보고 나도 한번 노력해서 나의 수저 색깔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해서 뭔가 동기부여가 됐던 그런 약간 상반된 반응들을 이렇게 보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를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가치, 돈, 재산, 이런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평등사회라고 하는데 자세히 우리의 사회 몇몇을 들여다보면 평등사회라고 느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적인, 그리고 신분제도가 그대로 오늘날 사회에서도 고스란히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출발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살아가는 속도에 있어서도 그게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평등한 나라인가, 정말 이 수저계급론이 정말 맞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종종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들이 나보다, 자식들에게 우리보다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최소한 부모 정도만큼은 살길 원하십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을 자신이 흙수저라고 하면 동이나 은수저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만약에 흙이라면 동이 되길 원하고, 동이면 은이 되길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죠. 근데 그 예수님을 혹시 출세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수저 색깔을 바꿀 능력이 안 된다 생각하면서 어떤 현실의 그런 장벽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낙담하며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은수저, 금수저가 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 그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사실 하나 자체만으로도 일단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부유한 금수저, 은수저가 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다른 수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신앙 수저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자, 사도행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하죠. 그 이후로 복음이 정말 빠른 속도로 퍼지고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은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만나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문 뒷장인 4장 22절을 보면 이 안진뱅이가 무려 40년 동안 불구로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나이가 40살 정도 됐겠죠. 40살 동안 평생 불구로 성전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갔어요.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자 똑같이 평소대로 하던 거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해요.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돈을 달라고 똑같이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돈을 더 줄게. 그래, 내가 돈을 많이 줄게가 아니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었는데 나는 다른 것을 주겠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에서 베드로의 이 말에서 너무 자신감이 느껴져요. 내가 누구인지 한번 보라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안진뱅이는 제가 생각할 때 태어난 이후에 한 번이라도 치료를 받아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든 걸어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만약에 정말 이런 걷지 못하는 상태로 아이가 태어난다면 어떻게든 이 아이가 걷게 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도 뭐 완전히 걷게 되진 못하지만 이 사람도 내가 걷고 싶어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그냥 걷고 싶은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한번 평범하게 걷고 싶어서 완전하게 걷지 못해도 절뚝절뚝 걸으면서라도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노력은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금수저라 하는 이 의사도 결국 이 사람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도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평생 구걸하면서 성전에서 계속 돈 달라고 하면서 구걸하며 지내는 거예요. 베드로의 의미심장한 말, 우리를 보라.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보라라는 이 말에 이 안진뱅이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그동안 뭐 얼마 작은 양의 돈을 줬다면 우리를 보라, 뭔가 큰 돈을 줄 것 같잖아요. 엄청난 돈을 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의 말에 엄청난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돈을 기대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금과 은이 내게 없다. 결국 뭐예요? 돈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너가 나에게 돈을 기대하지만 나는 세상적으로 너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진뱅이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보다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더 위대한 것, 더 뛰어난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돈이 필요한 안진뱅이에게 금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가 이것을 준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아까 본 걸 잘 기억해 보시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랑 은과 금이 비교가 돼요. 베드로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자신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건지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어요. 나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잘것이 없어. 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 그 병을 내가 고칠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금과 은은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바로 신앙수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나 그냥 예수 믿는데 한번 예수 믿어볼래? 이렇게 조용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장애를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 바로 그 병을 해결한 그분을 믿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금수저, 은수저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일단 베드로의 직업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부예요. 전혀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죠. 그리고 사도 중에 바울이 있어요. 이 바울은 그래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금수저, 은수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바울과 다르게 교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베드로 전서 후서라는 그 말씀 혹시 아시죠? 신약성경 뒤편에 나오는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는데, 자, 베드로 전서 후서니까 당연히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누가 지었을 것 같습니까? 네, 진짜 반응이 없네요 오늘. 베드로가 지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베드로 전서 한 가지를 예를 들면, 그 많은 신학학자, 성서학자들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지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 전서인데 왜 베드로가 지었다고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베드로 전서를 보면 정말 고상한, 정말 멋진 문체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문체로 적혀 있는 헬라어, 이 문서인 이 베드로 전서가 왜 베드로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느냐면, 이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국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어부 출신의 무식한 이 헬라어를 못하는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쓸 능력이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수준이, 베드로의 삶의 상황이 이렇게 멋진 문체의 책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멋진 문체로 어떤 신앙서적 책을 한 권 집필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와, 서하식 전도사님 진짜 글 잘 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책을 본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야, 그거 서하식 전도사님 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서하식 전도사는 말은 많은데 무식해서 글을 못 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잠깐만 웃는 이유는 뭐죠? 예를 든 건데 예를 든 건데 웃으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안진뱅이에게 기적을 이렇게 베푼 베드로가 공의의 앞에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 모습들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또한 나오는데, 우리 4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4장 13절의 내용을 보면, PPT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면, 개역개정에서는 이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설명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개역개정에서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표준세번역에서는 조금 의미가 더 잘 들어오는데, 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육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IV에 보면 네, 자, 읽을 수 있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네, 하여튼 잘 보시면 they were men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영어는 빨리 읽어야 제맛이니까, 자, 시간을 아껴다니까 제가 안 읽은 거예요. 자, 영어로서도 똑같이 교육받지 못한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헬라어 원론인 그 헬라어에서 보면 그 번역을 다시 한국어로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율법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개역개정, 그 표준세번역, 영어, 헬라어 모든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 베드로는 그냥 율법을 배우지 못한,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직업도 내세울 게 없지, 예를 들어서 학벌도 딸리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말씀 이 6절에서 한 가지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나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하죠? 나는 세상적인 금수저, 은수저는 아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수저다 라는 것으로 오늘 아주 자신 있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신앙인, 신앙수저가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은수저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지금은 어부이지만 내가 한번 금수저가 되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베드로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앞장인 1장과 그리고 2장에서 보면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도 정말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했던 베드로는 정말 성령 체험으로 인해서 신앙수저,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정말 다시 예수님이 가시자 없어지자 다시 본업인 업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받고 거듭나게 되자 그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은수저, 금수저처럼 계속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달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사람, 구원받은 새로운 그런 수저, 신앙 수저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내가 아직 흙수저, 동수저 그대로 변화되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준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이제 그것에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수저,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신앙수저가 되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혹은 신앙수저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관심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수저 색깔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나의 수저색을 바꿔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해서 같이 가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가치관, 무엇을 우선순위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12제자 말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무리라고 직접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왜 떠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위해 나의 삶이 좋게 될 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베풀고 병고침을 하고 막 정말 죽은 사람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가 먹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저 사람 따르면 내가 좀 부유해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흙이 동으로, 동이 은으로, 은이 금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흙에서 동으로 만들어주겠다, 동에서 금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바꿔라, 가치관을 바꿔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 라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르다, 이거는 정말 못 다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신앙적인 그 관점에 집중하지 않고 신앙수저, 금수저, 은수저가 되려고 노력하고 신앙수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오늘 이 많은 무리들이 떠났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위인들을 본받을 때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게 아니라, 또는 그들이 신앙수저였음을 본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신앙을 통해 이루어놓은 축복, 물질의 재산, 이런 것들을 더 원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직장, 더 뛰어난 능력, 아니면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을 혹시 원하며 우리는 살아가진 않나? 기도의 제목, 모든 사역을 했을 때의 마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의 그 마음가짐이 내가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보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의 삶을 살기보다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해요.
예수님 믿음의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축복,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와 부와 그 명예, 권력이 나한테도 그대로 있게 되달라고 기도해요. 물론 이 생각은 틀리진 않지만 이것에만 집중하고 이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이 됩니다.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혹시 아시죠? 네, 동심으로 돌아가서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보면 그 나쁜 그 나무꾼이 등장을 해서 낡은 새도끼를 물에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이제 산신령이 쑥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하는 말이 낡은 새도끼를 떨어뜨렸는데, 예를 들어서 은도끼를 들면서 이 도끼가 내 것이냐 막 물으면 네, 내 도끼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금도끼를 들면 네, 이것이 내 도끼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죄송해요.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죠. 할렐루야래. 아무튼 이렇게 막 자기는 쇠도끼를 떨어뜨렸는데 이 사람은 금도끼가 올리면 그게 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도끼, 금도끼를 갑자기 동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서 이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우리를 버리라고 했어요. 나 자아를 버리래요. 그래서 내 자아를 버렸어요. 내 자아가 흙수저면 흙수저를 버리고 동수저면 동수저를 버렸는데, 내심 기대하는 게 새로운 신앙수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흙을 버렸으니까 동으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은을 버렸으니까 금으로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겐 있지는 않나요? 흙을 버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동을 주셨으면 예수님 조금만 더 인심 써주세요 하면서 은을 들어달라 그래. 예수님이 그래? 그럼 은을 들어줘요. 그러면 이왕 축복 주실 거 금으로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드디어 예수님이 금수저를 우리에게 딱 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제는 할렐루야 할 수 있죠. 예수님 믿으니까. 자, 금수저를 딱 들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뻐서 그 사회탐구 영역 중에 그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사회탐구 영역 과목 중에 지리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별풍선 꾹 막 이런 심정이에요. 이런 심정이 예수님 금수저 들어주면. 그래서 우리는 흙수저가 동이 되고 동이 은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흙이었는데 동이 되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수저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오히려 신앙수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 금수저, 은수저가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죠. 한번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죠? 한 나라의 왕이고 정말 가장 세계에서 뛰어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다윗. 우리 아버지 다윗이야. 우리 아빠 짱세. 이런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지금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몇백 명의 후궁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쯤에서 사회탐구 영역 지리, 솔로몬 별풍선 꾹.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한 명도 하기가 힘든데 몇백 명의 후궁을 쫙 거느리고 다니는 그 솔로몬 정말 지리죠. 네. 아무튼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솔로몬은 정말 대단해 보여요. 정말 솔로몬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황금수저였는데 그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되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즐겨본 사람이. 즐겨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다 즐겨보니까 그게 헛되다는 거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이 중요하다고 이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가 되기보다 신앙적인 사람, 신앙수저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수저가 되면 정말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정말 신앙수저가 되면 내 삶이 왜 이래?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 잘 나가는데 왜 나의 삶을 잃었지? 그리고 사람들이 야, 너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이상 우리에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금수저, 은수저,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신앙수저, 기독교의 가치관, 믿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그것에 나는 얽매이지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걸 느끼게 돼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몰랐던 것들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 바울 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신앙수저를 오늘 이 말씀의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수저, 은수저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신앙수저가 됐을 때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여기시는 그런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수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수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수저는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회적인 신분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동이 은이 되고 흙이 동이 되는 건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축복의 신앙수저는 내가 흙이든 동이든 은이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흙이었던 베드로도 신앙수저가 됐고 금이었던 바울도 신앙수저가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나 금인데 금으로 살아보니까 이거 나의 배설물이다.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고 자신이 오히려 금으로 살았을 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알지 못한 것에서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신앙수저가 된 이후에 이러한 바울과 베드로의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장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했던 말이 병원에 가, 의사를 만나, 돈 나 이거밖에 못 줘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를 보라. 나에게 있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병원에서도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정말 모든 놀라운 업적,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수저가 된다면 우리도 정말 이런 놀라운 경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추상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체험하고 그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에 집착하기보다 신앙수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신앙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이 그냥 사도행전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고백, 그냥 성경의 문장이 아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정말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수저가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세상적으로 금수저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까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곳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박한 세상에서 쫓겨가면서 내가 금이 돼야지, 은이 돼야지, 그래서 쫓겨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